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비시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6장에서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겉면과 그리고 행동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으로 이 성도의 실천적 삶을 다루면서 또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성도들 사이의 부조화를 해소하며 또 성도의 교제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생명임을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 이 성도의 교제란 짐을 서로 나눠지고 또 서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 11절부터 18절까지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이제 결론으로 율법주의자들의 허구성과 그 비진리의 일격을 가한 후에 이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온 그 자신의 신앙과 각오를 다시 한번 천명하고 마지막 축도로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함께 보는 6장의 첫 부분인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은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수준 높은 그런 윤리적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고매한 사상이나 그런 정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역동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성도의 신앙도 이러한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이 6절부터 10절까지 중심 사상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필요를 채우는 일은 성도에게 귀한 것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를 위해 일하는 사역자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돕는 일에 함께 해야 하며 사역자들이 어려움에 당하지 않도록 살펴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역자도 이 회중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좋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심 사상은 이 씨앗을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같이 사람도 자신의 사상과 행동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실생활에서도 나타나지만 심판대에서 받을 보상과 그 징벌은 더욱 그러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은 심고 거두는 일에 속일 수도 있고 또한 속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은 이러한 속고 속이는 일 없이 심은 대로 정확히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심 사상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선을 행할 때 인간에게서 거두려 한다면 우리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고 곧 피곤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피곤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선행의 최대 관심의 대상인 바로 주 안에서 함께 지체된 믿음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러한 선을 베풀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그러한 형제애를 나눌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귀한 의미가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한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함께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어 받은 하나님의 가족이었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단에게 많은 사람들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이단들이 어떠한 달콤하게 그러한 교인들을 꿰는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지체의식이 없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교역자와 함께하는 의식을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바로 일반적인 교사가 아니라 전문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지도자인 교역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성경 신학자인 그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 교역자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다. 이 직분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 직분을 맡을 자질을 얻고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도는 그러한 교역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먼저 본질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역자는 교인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성도들은 교역자의 생활을 함께 책임지고 말씀을 읽는 것과 전하는 것과 또한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어떠한 생활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역자가 물질에 초연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물질의 궁핍 때문에 또한 영적 사업의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교역자는 물질 문제에 민감하거나 또한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좋은 것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물질적인 것을 주고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도덕적, 영적 교제와 주를 위한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목자와 양 사이에 가장 중요한 신뢰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뢰감이란 어떠한 계산적이고 그런 타산적인 것으로 형성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관계입니다. 제가 아직 미혼이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부 사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부는 서로 지상에서 제일 좋은 남자이거나 여자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과 허물을 서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믿고 존경하고 희생하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신뢰가 있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서로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전서 이 5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교역자는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여야 하며, 또 성도는 교역자에게 말씀을 잘못 전하도록, 즉 자기의 귀에 달콤한 말을 하도록 설교를 조정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바로 가르친 교역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보상하심을 알고, 또한 교역자를 바로 섬기는 성도도 이 땅에서 버림받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역자와 좋은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 쓸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성도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공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선발된 자, 교역자들은 특히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또한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침을 반드시 깨닫고 이것이 바로 그리고 올바르게 행사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섬기는 일로 선행을 심어보면 또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 어떠한 생의 전반적인 기반이 흔들리고 또한 결국은 그 영혼까지 위험에 빠지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서 주의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불로소득은 없으니 모든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7절에서 8절은 이러한 신자의 삶을 농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뿌릴 씨앗을 두 종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농사 지을 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 또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은 우리의 상식입니다. 또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심음과 거둠의 원리는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공평치 못한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적게 심고도 많이 거두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때로는 보게 되고 많이 심고도 적게 거두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또한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심음과 거둠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속이지도 않으시고 또한 속지도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정말로 살맛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심은 대로 거두시는 원칙을 내게 적용시키시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은데 함께 하셔 많이 심게 하시고 또한 거두는데 또한 함께 하셔서 많이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다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처음 신앙을 시작을 하고 또한 전도사가 되면서 이 말씀을 상고했을 때 몇 가지 다짐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에게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주셨으니 그 누구보다 이 복음을 주의 뜻에 따라 많이 전해야겠다라는 첫 번째 다짐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다짐은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인 이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기도해야 할 많은 믿음의 식구들과 또한 성도님들을 주셨으니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도한 대로 거두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위에 두 가지는 정말로 내가 누구 못지않게 이것들을 감당해야겠다라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흘러서 먼 훗날 목사직에서 이제 제가 은퇴를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생각보다 더 풍성히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오늘까지 이 길을 달려왔음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아니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더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썰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뿌릴 씨앗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위한 이 씨를 뿌릴 수 있고 성령을 위한 씨를 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씨를 심는 자, 그 자들은 육신만 따르는 자요, 또한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자이며 자신의 불의의 무기로 죄에 들이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러한 자는 성령을 따라 생각과 행동이 결정되고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성경을 날마다 읽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잘 들어 실천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입니다. 심음과 이 거둠의 법칙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러나 이 불신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러한 심은 것을 거둔 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법칙을 최후 심판까지 가기 전에도 얼마든지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주저하거나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 그러한 자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의 것을 심고 있지만 그 심각성을 모르고 살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함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을 따라 심지 않고 정말 주의를 범하고 예배에 빠지면 그 시간에 심은 것은 결국에는 육체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기간이 연장될 뿐입니다. 사실 성령을 위하여 심은 일에 그 기간이 여유가 있는 인생, 그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나오는 바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이제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제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7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하고 있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 이 법칙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를 위한 선한 일을 성령의 감화와 그리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의로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상고하는 일에 우리의 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 또한 반드시 거두게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받게 됨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원리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심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이것을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들의 제자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인내가 필요한 선행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선행을 행하기 매우 어렵지만 우리가 그 결과를 함께 보기 또한 힘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약하고 어두워서 그것들을 정말로 잠식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선을 행하면서 그 결실을 속히 보려는 것은 성도에게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 선행의 목적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게 되면 그 선행이 잘못으로 선회되기 쉽습니다. 이는 죄악된 인간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은 인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꾸준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다른 번역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지쳐 힘을 잃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때에 반드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에서 이미 우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할 때 좋은 반응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비난과 비웃음이 따를 뿐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은 온 세상은 옳은 길에서 빗나가게 만드는 장애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신방을 해도 어떠한 반응이 없고 때로는 핍박과 조롱이 따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고 정말 성도들을 섬겨도 때로는 비난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일하지 않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면 어떠한 비난도 없으니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참 부러울 때도, 그런 부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성도는 인간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낙심은 그 일을 중단하거나 심지어 포기하기까지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낙심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면 때가 이름에 그 결과를 반드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때에 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큰 일을 우리가 앞두고 있을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면 힘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때를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착각하고 고집부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의 때가 있듯이 우리의 역사 속에도 때가 있으니 인내로 기다려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이제 알았다면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이들에게 구별 없이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서 또한 바울의 삶의 모범을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여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죽게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란 도덕적인 그런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는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강조할 점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믿음의 가정이란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한 권속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형제들이므로 그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선을 행해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직 이렇다 할 어떠한 선을 아직 시작한 경험이 없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고 그 보상을 주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신 보상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니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 쓰임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더 크고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은혜와 능력을 받고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감소되고 또한 소멸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바로 성도들에게 말씀의 필요를 충족시킬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되고 또한 성도들은 교역자의 그런 필요를 함께 채우는 일에 소홀함이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육자 간에는 어떠한 권리 주장을 하지 말고 섬기는 자세에서, 서로 섬기는 자세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성도가 교육자에게 이러한 신뢰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서 거둘 것인가?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가 육신을 위한 것을 심으면 썩어질 멸망에 이르고, 또한 성령으로 심으면 영광과 영생에 이르게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헛된 것을 심어 우리가 멸망과 징계를 거두지 말고 선한 것을 심어 영생과 영광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선의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선을 행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알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원리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